반갑습니다. 네, 오늘 좌우 호텔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우리 평자 신부님들이 큰 마음을 해서 이렇게 복담을 같이 해주신 우리 평자 신부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가을이라는 느낌이 들죠. 정말 우리 이 자연 현상은 어김없이 변함없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우리만 이렇게 변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빨리 변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마음이 편하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계속 돌고 또 돌아서 우리가 있든 우리가 없든 자연스럽게 자연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해서 아마 그래서 자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많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인간들만 이렇게 흘러가는 이 지금 세월을 붙잡으려고 하고, 흘러가는 이 세월을 더 빨리 이렇게 가려고 하고 역행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욕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고 또 어떤 때는 또 기뻐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도를 이렇게 통하시고 나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깨달은 이 법을 이렇게 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하는 그 고민을 부처님이 하셨답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이 고민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 중생들이 또 특히 우리 인간들이 가만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다들 자기 편한 식으로 살려고 하고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행복이 결국은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그런 것을 행복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만히 봐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행복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대학 입시를 앞둔 우리 지금 학생 부모나 또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자식이 꼭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대학도 가능하면은 좀 스카이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이 이게 보통 사람들의 지금 바람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 거기에 들어가면 엄청난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이 성취되지 않으면 세상에 완전 낙오자인 것처럼, 또 금방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또 어떤 분들은 그 지금 낙담으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주변에서 보면 그 대학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냐 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면 또 어떻습니까? 대학 들어간 것이 또 다가 아니고 그때부터 또 다시 시작이 돼서 또 좋은 성적을 가지고 졸업을 해서 좋은 직장을 가기를 또 바라고, 또 좋은 직장을 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좋은 직장에서 또 승진하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중생의 바람이고 또 작은 행복이다라고 하는데, 그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소소하게 지금 쫓아가는 우리 중생들의 그래 삶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올 만한 그런 근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산에서 수도하시고 많은 고행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어떻게 지금 전할 것인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한 고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2600년 전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모습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추구하는 이 행복은 언젠가는 사라질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궁극적인 행복이 뭔가라고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그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수행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그런 근기를 가진 사람들만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중생들의 삶을 보니까 못 가진 사람들은 가지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그래서 또 가지려고 엄청 애를 써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라고 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또 엄청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려고 하는 사람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그 다툼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 범부들의 중생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툼 속에서 살아가는 이 중생을 다툼이 없는 그런 열반적정의 아주 최고의 행복을 얻어가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부처님의 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은 아무 때나 이렇게 설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법을 물을 때만 이렇게 설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현 행원품에 보면 6번째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듣기를 청하는 그런 그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현 행원품의 10대 원을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첫 번째 원은 모든 부처님께 예배 드리는 원이고, 두 번째는 모든 부처님을 칭찬하는 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원이고, 네 번째는 스스로 과거의 지은 죄를 참회하는 원이고, 다섯 번째는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원이고, 여섯 번째 모든 부처님의 법을 듣기를 청하는 원이고, 일곱 번째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청하는 원이고, 여덟 번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실천하는 원이고, 아홉 번째는 항상 중생 구제의 실현을 원하는 것이고, 열 번째는 스스로 공덕을 모두 깨달음에 향하는 것이, 이게 보현 행운의 10가지 원입니다. 그래서 왜 보현 행운의 10가지 원을 이렇게 이야기해 놨나라고 보면, 부처님의 그런 완전한 열반적정을 얻는 것이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 최고의 행복으로 가는 방법이 바로 보현 행운의 이 10가지 원을 가진 사람들이 부처의 그런 경지에 가고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앞에 보시면 문수보살님이 있고 보현보살이 있는데, 저 보현보살이 가진 10가지 원이
바로 보현보살 10대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칭찬하고 공양하고 내가 지은 죄를 다 참회하면서 또 부처님의 그 설법을 듣기를 청한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원을 가진 이 보현보살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언젠가는 가운데 모시고 있는 저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우리도 부처의 경지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처님의 설법의 가장 중요한 그런 설법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법을 듣기를 청합니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의 법을 어떤 사람이 듣는가라고 이렇게 봤을 때 부처님도 엄청 이렇게 말하자면 고민을 할 때 범부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주 범천에서 하는 이야기가 부처님의 법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깊고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중생들이 전생에 닦아오던 수행자들이나 또 큰 공덕을 지은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금방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듣고 환희심을 내고 이렇게 실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업장이 두터워서 부처님의 법을 듣고도 또 부처님을 보고도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생에 우리가 복을 지은 것이 없고 수행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면서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또 공덕을 쌓아가는 그런 우리가 수행을 지금이라도 해야지 다음 생에는 부처님의 법을 한 번이라도 듣고 바로 깨치는 그런 보살이 될 것이라고 보현행언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지금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법을 듣기를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보면 수보리가 부처님께 법을 듣기를 청합니다. 그러면서 뭘 묻는가라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이게 금강경에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은 그냥 설법을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듣기를 원하고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진 사람한테 부처님께서 친절하게 법을 설법하셨던 것이 84,000 대장경이다라고 보면 우리가 항상 부처님 법을 공부할 때 내가 의문을 가지고 또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꼭 질문을 해서 그 의문을 해소하는 과정들이 바로 법을 듣는 과정이고 법을 실천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법을 청하는 그런 설법을 원하는 그런 공덕을 여러분들이 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질문을 하고 할 때 상대방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또 상대방을 저울질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간절히 나의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과 같은 그런 또 선지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시면 반드시 거기에 답을 하는 그런 부처님이 또 보살이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문을 없애고 또 그 의문이 없는 걸로 해서
그것을 깨달음으로 해서 실천해 나갈 때 그때 우리가 보살로 거듭나고 보살로 거듭날 때 궁극적으로 부처의 경지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초하루는 추석이 가까이 오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름 후가 되면 또 한가히 추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초에 1년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시작을 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8월 보름이라고 하는 추석을 맞이하는 이런 시기가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곡식을 거둬들이는 결실의 계절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초에 맺었던 연초에 맺었던 그런 원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지금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8월 한 달을 또 잘 시작하면서 또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제가 뭐 염려하지 않아도 아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법당에 모여 있는 이 공덕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현 행원에 설법을 청하는 그 공덕으로 여러분들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또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